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단 한 명만 꼽으라면 그건 단연 다윗이겠죠. 찬양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닮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인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또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대표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 최고의 예술가이자 뮤지션이자 음악가이자 성경에서 말하자면 가장 유명한 인물인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이란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히 다윗이란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다위드에서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새의 가문에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하고도 특별합니다. 잘난 형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키 크고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형들이 아니라 가장 어린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작은 사건에서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정말로 역전과 반전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내가 높임받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역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기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들판에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음악도 연습하고 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도 연습하고, 그 무예와 예술과 그의 모든 예술적인 감수성과 또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이 들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 계승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사울 왕이 여호와가 부리시는 그 악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연주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인 거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두고 또 그의 다친 영혼을, 또 아픈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살고 싶고요. 다윗처럼 제가 찬양할 때 아파하는 이들,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린 시절에도 저희에게는 슈퍼히어로였죠.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이건 역시 위대한 역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건. 그는 매끄러운 돌을, 그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의 이마에 맞추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의 승패가 뒤집어졌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 스타이자 또 장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이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 오랫동안 갈등을 빚으며 사울에게 쫓기게 되기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도 했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다윗과 요나단은 마치 그냥 한 쌍처럼 가장 최고의 우정을 나눈 친구를 얘기할 때 쓰이는 메타포가 될 정도로 대표적인 관용어가 될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오랜 세월 추방자요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성읍 가드에 가서 머물렀으나 또 잠재적인 위험을 느끼고 또 그곳에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기도 했죠. 이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의 광적인 행동은 가드 왕의 경멸을 받았으나 또한 그의 피신을 보장해 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또 다른 도피처로 아둘람 굴을 선택한 다윗은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많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곳으로부터 왕이 될 준비를 쌓아갑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쓰여진 시편 57편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요. 이 시편 57편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적 찬양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 위는 캄캄한 동굴이에요. 습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이 저에게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의 그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그 크심,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고요. 어쨌든 그 이후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했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의 생명을 끊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를 처형합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의 대적이었고 자신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마음대로 목숨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보응을 한 거죠. 그만큼 다윗은 의리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공격했지만 그의 왕은 늘 사울이었던 거예요. 어떤 그런 리더를 부족한 부분이 있는 리더도 자신의 어떤 지도자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후에 그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으로 귀환하였고 곧이어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통치하였고 33년 동안 모든 히브리 지파를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아름다운 시편들은 세대를 이어오며 성도의 입술로 고백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으로 이건 생일에도 혹은 장례식에도 결혼식에도 뭐 어디에서든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어린 시절에 같이 목욕탕을 가면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사우나 한증막 들어가실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린 제가 막 빨리 탈출하고 싶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 거기서 꼭 아버지는 사도신경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외우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우면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목욕탕에 갈 때마다 가기 전에 성경 펴가지고 시편 23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간 기억도 있고
또 그러다가도 한 번씩 헷갈려가지고 사우나 안에서 혼자서 캑캑했던 숨 막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아버지가 외우게 했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이제는 제 삶을 인도하는, 제 삶을 다 들여서 고백하게 된 저의 찬양과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금방 시편 2, 3편을 만들지 않았고요. 한 10년 정도 준비해서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능숙하게 곡을 쓰고 작곡이란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시편 2, 3편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유튜브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만든 시편 2, 3편을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으며 그분 앞에서 뛰어놀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수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꿈꾸며 살았지만 결국 그의 바람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야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그에게 공이 있다면 과도 작진 않습니다.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평생 동안 그의 가장 큰 범죄이자 올무가 되었고요. 또 그의 말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또한 그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과 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셨고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연주와 찬양을 기뻐하셨고 그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연약했지만 강한 사람, 죄인이었지만 또한 의인이었던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부족함 전혀 없네. 나를 부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 앞에서 상 베푸시며 기름을 바르셨으니